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또한 되었는지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면요,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라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와 그 멀어졌던, 원수됐던 그 관계를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구원자가 되시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 그럼 그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가? 그것에 관하여 질문해요. 37번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었는가? 우리 답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된 방식은 그 자신에게 진정한 육체와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어 그녀의 형질을 가지고 그녀에게서 그러나 죄가 없이 나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고 또한 참 진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형질로 이 땅에 오셨다라.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와 동일한 형질로 육체를 입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영과 육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과 육이 한 인격으로서 신비롭게 결합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다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 결합되어 참 사람의 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도 신비로운데 그 인격과 한 인격에 신성이 더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성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으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는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의 요셉의 아들로 왔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 말은 하늘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 이렇게 설명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해요.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가 되어 이 땅에 성령을 통해서 여자의 몸에 잉태되게 하셨고 그 여자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와 동일한 형질, 육체의 몸으로. 그러나 우리와 달라요. 그것은 하늘의 혈통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는, 죄 아래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혈통으로 태어나면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원죄 아래, 죄 아래 태어나서 죄에 자유롭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보세요. 18절부터 보시면 20절까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지금 약혼이라는 거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그 전통 그 결혼식을 계속 설명해 드려요. 약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하고 달라요. 그 유대인들의 약혼은 그 약혼하는 것과 동시에 법적인 효력을 발휘해서 어때요? 결혼한 것이에요. 근데 서로의 성결 의식을 각자의 집에서 1년을 가지게 돼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에게 잉태된 아이가 누구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의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몸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러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죄가 없으셔야 돼요.
사람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셔야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인류의 대표 아담과 같이 사람의 형식, 우리가 동일한 형질로 이 땅에 오셔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면 죄 아래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죄 아래 죄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스스로 어떻게 해요?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혈통으로 어떻게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죄가 없으셔요. 죄가 없으심으로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그 모든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뭐라고 표현하냐? 화목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화목제물이냐?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타락하여 죄를 범하고 죄 아래 태어난 죄인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중재해서 화목시켜야 돼요. 화해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친히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약에 나타나는 제물과 동일한 것이에요. 당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없고 순결한 그러한 제물로 흠이 없는 제물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죄가 없이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형질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으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와 동일한 형질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이성을 가지고 또한 육신을 가졌다는 영과 육, 그것이 합해져 한 인격을 이룬 신비로운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인간의 모습에 신성이 더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을 가지고요, 이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시고 아프시고 슬퍼하시고 또 더 나가서는 시험까지도 당하셨다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러 가셨죠.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하신 마지막 그 기도의 모습 속에서도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이 모든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내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신성이 모든 이성과 모든 그 죄성들을 다 어디요? 붙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은 뭐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죄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죄성들이 막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와 동일하게요, 어떻게 해요?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것을 다 잘하신다라. 그래서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 우리 연약함을 다 채워하시고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셨죠. 그리고 더 나가서 시험까지도 겪으셨던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죄가 없으셨다. 우리와 다름이에요.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그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누구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라. 지금 보세요. 대제사장,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중보자가 되심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다. 그 이유는 거룩하신 분이고 더러움이 없고 죄가 없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연결해서 화해시키시고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능히 가능하신 그러한 분이시다. 그 분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늘보다 높아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참 사람의 모습으로 진짜 우리와 동일한 형질을 가지고요, 우리와 동일하게 이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뭘 하셔요? 중보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초소로 가시는 것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본문 21절 말씀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요, 그 죽음에 내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 내놓으신 것이.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예전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래서 23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각자 마을로 가서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제자 삼아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해요? 보혜사, 돕는 자. 그 돕는 자가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와 늘 함께 계셔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백성을 삼으셨다라는 그 표징으로 준 게 뭐야? 할례잖아요. 그 할례 받은 자들은요, 어떻습니까? 그 할례, 자신의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그것을 보며 또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그렇게 함께 주심으로 부어주심으로 너희와 늘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표징으로 어떻게 해요? 증거로 성령을 부어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표현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주님과 함께한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 표징으로 성령을 주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계속 늘 함께 하시.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12 보좌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 함께 영광을 취하고 이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복되게 살아가. 이게 구원이에요. 그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이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몸소 경험하고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은혜이고 또한 중요한 사실이에요. 영원히 살아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그 연약함을 모두 아시고 동정하시며 그것을 채우려 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셔요. 그래서 돕는 자 보혜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어떻게 끌고 가는 거예요. 고장난 차가 견인되어 끌려가듯이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끌고 가시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믿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님을 잊어버려요. 주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자꾸만 나의 행복을 찾고 위로를 찾고 또한 나의 부요를 찾고 있다는 것이. 그러다 보니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는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주저앉죠. 그렇게 연약한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곳에서 함께 계시며 다시금 나에게 새 힘을 주어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들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그냥 머물지 않냐고 다시 일어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왜 그러세요? 우리 안에 주님이 같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소생시켜줘요.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약속.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이야기를 해요.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소망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술 취하지 말라. 너희는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갈 때 참된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늘에 참된 위로가 임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요. 한 주간도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참된 위로와 평안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참된 하늘의 위로를 저희들이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